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서열이 문답 37문입니다. 신자의 죽음이 주는 유익에 대한 교리입니다. 종말론 그리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에 대해서 교리가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인데요. 37문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신자들은 죽음에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신자들의 영혼들은 그들이 죽을 때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고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연합한 채로 부활의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거룩함으로 완전하게 되어진다. 그리고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언제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죽음 즉시라고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믿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으면 죽음과 동시에 즉시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데, 천주교라든가 다른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는 사람들처럼 우리가 연옥 같은 어디 중간 상태, 요즘 뭐 영화도 중간계가 나와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간 상태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과 즉시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딱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되느냐? 주님이 재림하고 부활하실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무덤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고 나면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부활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함께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제 좀 더 죽음이 주는 신자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 소리 없는 공포라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죽음은 소리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죽음을 불청객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불청객인 겁니다. 거부한다고 해도 찾아오고 오지 말라고 손사래를 쳐도 찾아오는 게 죽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심판이 기다리는데, 어떤 심판이 기다리느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상급, 곧 영생에 들어간다. 이 심판이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심판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죄에 대한 싹시예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싹인 이 죽음을 뛰어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 말씀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싹신 죽음에 매어 종노를 하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처럼 해방되어져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면서 영생을 꿈꾸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 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분명히 이야기하죠.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이치지만 그 후에 심판이 있다. 그런데 죄의 싹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러분, 죄의 싹은 죽음이에요. 영원한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라고 얘기하면 이건 선물 이런 의미예요. 깁츠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죄에 대한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 사망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 위에서 죄의 요구, 율법의 요구를 갚으시고 우리에게는 선물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죽음의 실제와 유익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나 봅시다. 고린도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면 죽음은 실제하는 현실이에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그랬어요. 우리 주변에 한두 사람씩 계속해서 떠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자에게는 그 죽음조차도 유익하다라고 성경이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동안은 하늘에 있는 이 영원한 집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근데 여기 보세요. 무너지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 알게 돼요?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럼 죽어보고 여러분 믿으랍니까? 죽어보고는 못 믿어요. 끝나는 거예요. 이미 근데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죽으면 분명히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알게 돼요?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장막이 있다라는 걸 죽어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죽어보고 믿으실래요? 성경이 가르쳐준 대로 믿으실래요? 죽어보고는 못 믿어요. 여러분, 끝난 거예요. 이미 그때는 땡 하고 끝나버린다니까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얘기한다. 너희가 죽으면 알게 된다. 뭘 알게 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성경이 한결같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어보면 아는데, 죽어보면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복? 영생의 복. 영벌, 심판이 아니라. 자, 그래서 보세요. 죽음에 대한 정의는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생명이 끊어지는 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죽음은 불순종의 열매라고 해요. 범죄의 싹, 죄의 싹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 다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게 죽음이고 죄의 싹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생명이 끊어지는 것과는 또 다른 영역이죠. 모든 인간이 죽는다는 이 진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어졌다는 걸 반드시 얘기한다. 성경이 얘기할 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인간의 삶에 실제하고요, 그런 죽음이 어떻게 신자에게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고 분리되는데 그 죽음이 우리에게 실제 있고 이것이 우리 신자들에게 유익하다고 하면 어떤 의미에서 신자에게 죽음이 유익하냐 이거죠. 신자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 첫 번째는요, 죄의 싹스로서 죽음이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죄의 싹신 죽음이 끝장나는 거예요. 이거 말장난 같죠? 우리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세상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제 이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생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무너지면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을 깨트리는 방법은요, 우리가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안 죽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 죽음을 넘어서 우리가 덧입기를 원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4절 보면 벗고자 함이 아니라 덧입고자 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훌을 털고 모든 게 다 자유로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아요. 안 믿고 죽으면 영원한 벌이라니까요. 더 대량 난감해요.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서 으악 소리 지르면서 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것도 영원히. 그런데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누리게 되는 영생의 복, 이게 뭐예요? 덧입는 거죠.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거예요. 죽을 우리 몸이 영원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 그래서 신자의 죽음이 유익하다는 거예요. 죽을 육체가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입을 부활체로 변환한다라고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오셔 하신 뭐냐? 죽음을 멸하고 죽기를 무서워하는 종들을 해방시켜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5절이에요. 모든 사람 보세요. 다 죽는 것 때문에 덜덜덜 떨잖아요. 저도 죽는 것 때문에 안 떤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디가 아프면 먼저 걱정이 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드는 거 보면 저도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떨다가도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죽음 너머에 우리에게 약속한 영생이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그걸 훌훌 털어내릴 수 있는 거죠. 자, 신자에게 죽음이 유익한 이유,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잖아요.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맛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인류를 살리는데도 한 사람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누구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불순종했던 첫 아담의 그 불순종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선물로 가져다 준 거예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게 된다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아내라고 얘기하는 성경의 가르침은요, 한결같이 신약에서의 이 아내라는 표현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야기해요. 구원받았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이 몸은요,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맨 나중에 면말받은 원수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 우주를 다 심판하시고 마무리할 때 마지막 꺾을 대상은 누구냐? 사탄 권세 사망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신자는 영원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통과해가지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두 번 죽는 거죠. 시편 116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그 다음 어떻게 했다고요? 건지셨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이렇게 분명히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어지는 15절 말씀 보면 신자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보셔요. 그래서 이사야 57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죽어나가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귀히 보실 뿐만 아니라 의인의 죽음을 귀히 보신다고요. 그리고 그를 영원한 생명으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죽음이 가져오는 유익은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해야 영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미리 재림하면 죽음 맛보지 않고 영생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죽기를 무서워함을 내려놔야 돼요.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뭐냐고요? 끝이 아니라 뭐냐고? 시작이에요. 뭐의 시작입니까? 영원한 삶의 시작이에요. 영생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를 공격해봐도 우리를 꺾으려고 해도 기껏 빼앗아가는 건 뭐예요? 목숨뿐이잖아. 목숨을 지나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새로운 시작으로 들어간다니까요. 영원한 생명으로.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려움을 좀 내려놓자고요. 누가 나를 죽이겠다고 달려들면 그래 죽여봐라 해도 돼요. 왜? 죽으면 눈 떠봤더니 어디다? 천국이더라 이러잖아요. 우리는 이런 여유가 있어야 여러분 삶에 뭐라 해야 될까? 멋이 나오고 매력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통장 잔고가 떨어져가지고 모든 게 다 날리고 나면 그 다음 어때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자에는 죽음이 주는 유익을 아니까 죽으면 그 다음 뭐라고요? 눈 떠보니 천국이더라니까요. 아, 이 세상의 모든 고난 다 털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상급을 누릴 거 생각해 보세요. 신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음을 가지고 내려놓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뭐 하는 거예요? 죽기를 사모하며 갈망하는 거예요. 왜요? 죽으면 영생이니까. 혹시 여러분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까? 오래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아, 이런 난감한 질문을 던지다니. 앞으로도 대답 못하고 뒤로도 대답 못하고. 좀 더 살았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죽음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모하며 갈망하자. 왜? 하나님이 때가 되지 않으면 절대 불러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가려고 마음먹으면 아무리 용서도 떠나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를 부르실 것을 믿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며 갈망하자. 가끔 그래요. 이제
큰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렸다, 뭐 암에 걸렸는데 말기라고 한다, 여러분 그러면 어때요? 아싸, 천국 갈 날 다가왔다 이래야 되는데 완전히 그때부터 다 울상이야. 이게 지금 초상집이야, 초상집. 여러분, 근데 신자는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야 되니까, 하나님이 오죽 나를 사랑했으면 아무 고통 없이 데려가려고 눈 떠보니까 말기더라.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은혜이고 또 다른 복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주는 유익, 죽음을 바라보는 신자의 눈 관점이 약간 달라져야 돼. 두 번째 유익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된 신자는 죽음과 동시에 거룩하게 되어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이러니까 우리가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예요. 죽음과 동시에 거룩하게 되어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죄 짓는 거 이거 고민 안 해도 돼요. 이 세상의 생로병사 이것으로 인하여서 아웅다웅 안 해도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요. 영원한 생명을 바로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보니까 이걸 보증으로 하나님이 누굴 주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죽음과 동시에 어디로 가요? 보증을 줬잖아요. 성령을 보증으로 줬으니까 우리는 죽으면 어디? 눈 떠보니까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삐걱거림이 있어도 좀 뭐라 해야 되나, 당당해야 돼. 담담하고.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믿는 신자의 구별된 다른 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령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셔요. 근데 뭐 때문에 주셔요? 보증으로 주셨다는. 무엇을 보증하는 겁니까?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죽으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사실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는 걸 믿는다면 죽어도 유익이다 이거예요. 죽어도. 이러니 생각해보세요. 초대교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톱으로 켜도, 그 다음에 돌팔매질을 해도, 창으로 찔러도, 그 다음에 도마처럼 기름에 넣어서 튀겨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이에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들이에요. 다시 한번 37문 읽습니다. 신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어떤 은덕을 받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즉시 영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의 육신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에 연합한 채로 부활의 때까지 그들의 무덤에서 쉽니다. 여러분, 신자의 죽음이 유익한 이유, 신자는 죽음을 통해서 온전히 거룩하게 되고 즉시 영광에 들어가게 돼요. 죽음은 생명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영혼 불멸설이에요. 우리는. 왜? 우리의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떤 존재로? 영생하는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생의 존재로 우리의 영혼은 불멸이에요. 불멸.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오해하면 죽음은 끝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마무리 지리라.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울증이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어서 세상을 떠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해야 되겠지만, 죽음을 통해서 내 이 땅의 고통을 끊어내리라. 여러분, 이건 어리석은 생각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고요. 왜요? 사람은 그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생하는 존재예요, 우리의 영혼은.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라. 여러분, 세상은 아무리 영을 써도 몸밖에 어찌할 수 없어요. 영혼은 어찌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들의 관심사는 몸과 영혼을 함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또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한편 강도에게 주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마음 먹으시면 그날 그 시로도 낙원에 거하게 해줄 수 있다.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다. 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고백하면 죽음의 그 순간에도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 분명하게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바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영혼이 불멸한다면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보낼 건가가 중요해요. 우리의 영혼이 불멸한다니까요. 그럼 어디에서 어떤 상태로 내 영혼이 보낼 건가?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복받을 영혼과 저주받을 영혼을 성경은 분리한다 그랬어요. 복받을 영혼은 어디예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주받을 영혼은 영원한 벌, 심판에 들어가는 존재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분류하죠. 어떤 사람을 양으로 분류하고 어떤 사람을 염소로 분류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핵심 개념을 마음에 품고 평생 산 사람이에요. 그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섬김으로. 누가 감옥에 가 있으면 돌아보고, 누가 목마르다 물 한 컵 대접하고, 또 누가 힘들어하면 가서 옆에서 같이 위로하고 교제하고. 여러분, 거기에서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했잖아요. 여러분, 결국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의 원리를 봐봐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자기 필요를 채우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양과 염소를 분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는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이잖아요. 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니까. 그러면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그것을 성경은 영벌과 영생으로 소개하고 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은 다 영생에 들어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습니다. 영벌 가고 있는 사람들은 대답하지 마시고 한번 가보셔서 그 다음에 목사님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왜 이렇게 벌로 몰아넣냐고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 항상 마음속에 새기자고요. 자, 신자의 죽음이 유익한 두 번째 이유, 신자의 몸이 그리스도에 연합하여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안식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의 때까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육체는 무덤에서 안식해요. 인생은 지침, 나이듦, 질병, 고난, 어떻게 보면 이걸 이제 부처는 생로병사로 묘사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했느냐? 우리 인생이 잘 살아도 80 사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수고와 슬픔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수고와 슬픔, 지침, 나이듦, 질병, 고난, 이런 것들의 연속이라 이거죠. 그런데 죽음은 이런 고통으로부터, 이런 슬픔으로부터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그러니 신자에게 죽음처럼 유익한 게 어디 있어요? 죽음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 죽음에 열려 있어야 아웅다웅하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영생의 삶을 내다보면 이 땅의 삶은 별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내가 좀 바보 취급당하고 내가 좀 다른 사람에게 이상한 얘기 들어도 언젠가는 드러나요. 기억하셔야 돼요. 저도 지난 노회 때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을 몇 가지 받아서 노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주간까지 얼마나 전화를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노회 석상에서 제가 얼마든지 디펜스하고 할 말이 여기까지 쌓여 있었는데도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내려왔어요. 그런데 그러고 났더니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리고 그렇게 발언했던 분이 이어서 막 또 노예 끝나고 나서도 전화해서 괴롭히는 거죠. 뭐 별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받고 말았는데, 결국 그렇게 노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어떤 행사가 무산되어지면 그렇게 반대하고
뒷담화했던 사람이 다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저는 안 가면 좋죠. 주의 일에 더, 우리 교회 일 섬기기에도 저는 몸이 하나인데 정신 없는데 무슨 얘기가 오고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고 났더니 이틀 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죄송하다고, 괴롭혀서 죄송하고 이래서 죄송하다고. 제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죄송하다고 하면 이게 넘어갈 사람이 아니잖아요. 조목조목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안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분이 사과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얘기했어요. 조목조목 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도록. 저보다 선배이지만. 왜? 사과는 제대로 해야죠. 얼렁뚱땅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저도 61가 넘었는데 젊은 목사가 똑바로 하라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확하게 짚어서 이 발언이 왜 잘못됐는가 얘기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시라고. 다 하나하나. 여러분, 그런데 저는 뭐라고 해도 그분이 사과 안 했으면 끝까지 그대로 놔두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과를 하는 김에는 제대로 사과를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노회 행사, 제가 1박 2일로 교회 하루 비웠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노회 행사 때문에 나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가만히 경험해 보면 목사님들끼리 있는데도 그렇고 권사님들끼리 있는데도 그렇고 장로님들끼리 있는데도 그렇고 이런 고난과 아픔과 모함과 그 다음에 이런 슬픔이 없는 데가 없어요. 없는 데가. 근데 굳이 내가 그것을 바로 잡으려고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이대로 묻혀서 내가 바보 돼가지고 죽어도 어디 갈 거라고요? 하나님 나라 갈 거라니까요. 천국 갈 거라니까요.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의롭고 내가 좀 더 올바른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으면 끝인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발 이 땅에서 아웅다웅 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좀 마음이 넓어지면요, 여러분, 그게 멋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보백교회 성도들이 어떨 때 제일 멋지냐고 사람들이 입을 모았으면 좋겠냐면, 야, 저 사람들의 마음은 하예와 같아, 이 말을 듣는 것이 저는 제일 큰 행복이에요. 왜? 성도는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넉넉해야 되거든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도 좀 넓은 품으로 품어서 스스로 잘못했다는 걸 인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품어주다 보면 살게 되는데, 이런 삶의 여유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죽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때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백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죽음의 역사를 보세요. 죄의 싹과 죄로부터 해방이 있는데 죄의 싹은 수고와 슬픔이에요. 여러분, 종로를 하는 거예요. 끝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이게 죄의 싹이에요.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에 들어가요. 부활, 안식하게 되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저 천국에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우리들이 누릴 삶을 보세요. 여러분 보실 때 종노릇하고 수고와 슬픔으로 죽음에 매여 다녀 언제 죽을까, 몸 조금만 어디가 아파도 병원 가서 진단 이상한 것만 받아도 덜덜덜 떨지 마시고 그리스도와 영원한 교제를 받는 저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 부활, 안식.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몸 아꼈다가 죽으면 뭐예요? 썩고 끝나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어떻게 몸을 사용하자? 덜덜덜 떨어지도록, 닳아지도록 사용하자. 왜요? 이래서 썩나 저래서 썩나, 썩는 것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이 땅에서 살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오고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그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의의 병기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된 그리스도인의 실제적 삶이에요. 이 삶이 나오면 세상 사람들은 충격 먹게 돼 있어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원리를 알고 무슨 꿈이 있기에 저렇게 사는가라고 궁금해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생명을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제가 덜덜덜 찢어질 때까지 사용하자 그러니까 생명을 헌신짝처럼 버리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신자는 생명을 귀중히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귀히 여겨요. 부활의 때 영혼만 부활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부활시킨다니까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무덤에서 안식하고 있는다니까요. 하나님이 몸이 필요 없다면 부활의 때 왜 몸을 부활시키냐고요. 그러니 육체도 중요한 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영원히 주님과 거한다고 하면 우리의 몸도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어린 시절에 학교 가면 체육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던 게 건강한 신체로부터 건강한 정신이 나온다고. 몸이 튼튼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런데 너무 몸을 사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몸살이지 말자 이거죠. 왜냐하면 쓰다가 닳아지면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면 리페어 해 주실 것이고 수리해 주실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품에 안기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몸과 내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살이나 살인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죄라고. 우리에게는 목숨을 끊을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마귀가 주는 악한 생각이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 신자는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주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의 의미를 아는 신자의 삶은요, 이렇게 나타나요. 부활을 믿는 삶으로 하나 나타나고, 이 부활을 믿으면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타나요. 이 땅에서 부활을 믿으니까 악을 행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을 행하는 삶으로 나오는데, 선을 행하면서 이 땅에 살면 하나님이 뭘 약속해요? 상급을 약속해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믿고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죽음의 영생의 삶 살아가는데, 영생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땅에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간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복이 있다라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세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부활을 믿고 선을 행하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예요. 믿음의 길,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마다 영원한 생명,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깔뱅이 기독교 강요 2권 16장 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보장하셨고, 혹은 그 자신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생명애로 구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을 것을 보장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생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죄의 값을 갚아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가 친히 죽음에 굴복하신 것은 죽음의 권세를 친히 굴복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이유가 뭐예요? 죽음에 굴복하신 이유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깨트리신 거예요. 우리 신자도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의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었다. 이것이 그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첫 열매인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자고 말자고요? 건강검진해가지고 누가 암이라고 해도 떨자고요? 떨지 말자고요? 암 말기라고 해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말기여도 살려줄 사람은 살려주고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 데려가는데, 여러분 데려가려고 맘먹으면 용을 써도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꼭 암이어만 죽습니까? 암 아니고도 하나님 데려가려고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데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자고요, 제발.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이 죽음을 뛰어넘으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요 다 해결되어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가장 이 세상에서 험한 일이 죽음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죽음을 좀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죽음을 환영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죽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서 지낼 건가가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 그것에 관심을 두고 죽느냐 죽지 않느냐에 관심을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좀 더 빨리 죽냐 나중에 죽냐 어떤 형태로 죽느냐의 차이뿐이에요. 우리의 관심은 어디냐? 죽고 난 뒤에 어디에서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삶을 살 것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 여러분, 지옥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아무도 없으시죠? 설마 아니 손든 분 없으실 거라고. 자, 그러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싶으신 분, 그래도 손 안 드신 분들은 나는 하나님이 데려가는 대로 가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무조건 천국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선택을 하고 살아가십시다.